죽은 사람을 살리는 돌. 해인사의 생명석 전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이가 다시 숨을 쉰 그날까지는 합천 가야산 자락에 위치한 해인사, 장경판전과 대적광전 사이, 잘 알려지지 않은 길목에 자그마한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생명석이라 부릅니다. 죽은 이를 되살린 전설이 깃든 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장보살의 깊은 서원을 만난 한 어머니의 기도와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난 아이의 전설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생명을 어떻게 감싸 안는지를, 지장보살의 원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영험한 해인사 생명석의 기도담을 지금부터 7개의 장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1장 숨이 멎은 아이. 조선 영조 12년 음력 4월 합천 들녘에는 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해인사 아래 마을에 사는 심씨 부인은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의 외동아들 7살 인수는 며칠 전부터 고열에 시달리다 갑자기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약도 의원도 주문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온 생명을 아이에게 걸고 살았던 심씨 부인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아이의 숨이 끊겼습니다. 마을 훈장이자 심씨 부인의 이웃이었던 성노인은 마른 기침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셔야겠소. 이미 몸이 식고 맥도 끊겼습니다. 하지만 심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지장보살님께 가야 합니다. 아이를 이불에 둘둘 싸고 등에 업은 채 심씨 부인은 가야산 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끊긴 지 하루가 지난 몸은 이미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부디 한 번만, 단 한 번만 그 아이를 되돌려 주신다면 제 목숨을 대신 바치겠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밤, 그녀는 해인사 장경판전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바위 하나가 있었죠. 바로 생명석이었습니다. 이곳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바위. 심씨 부인은 아이를 그 위에 조심스레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절을 하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이마를 돌에 부딪히듯 엎드렸습니다. 생명이 멎은 아이, 절망뿐인 어머니. 그 밤 지장보살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2장 돌 앞에 기도. 심씨 부인의 절은 새벽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이마에서 피가 맺혀도 그녀는 그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지장보살님, 저 아이가 살아난다면 이 목숨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기도 속에 모든 생을 실었습니다. 그간 아이를 향해 미처 하지 못한 말들, 이 세상에 태어나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을 한 절에 담아 바쳤습니다. 어머니가 절을 쉼 없이 하는 동안 생명석 위에 인수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작은 손은 이미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던 가야산 자락에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장경판전 천장의 나무가 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심씨 부인의 귀에는 무언가 맴도는 듯한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지옥을 다 비우고서라도 한 생명을 살리겠노라 서원하신 지장보살님, 지금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생명석 위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대적광전의 지붕 위에서 흘러든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심씨 부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생명석을 비추는 방향, 그 끝에는 분명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희미했지만 붉은 가사를 두른 스님 같기도 미소를 머금은 보살 같기도 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에 맺힌 피가 돌 위에 스며들며 돌에는 붉은 꽃무늬 같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인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숨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흔들림은 분명 생명의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심씨 부인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보살님, 아이가 반응하고 있어요.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바람이 한 줄기 불었습니다. 산사의 나무들이 흔들렸고
장경판전의 처마 끝이 소리 없이 떨렸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보살의 호흡처럼 부드럽고도 따뜻했습니다. 제3장 절망과 회한. 해는 어느새 중천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의 절은 밤을 넘겨 이른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생명석 위의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미세했던 입술의 떨림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무릎은 퉁퉁 부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맺혔으며 손끝은 감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심씨 부인의 몸이 휘청이며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혼절 직전의 상태였지만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연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나무치장보살, 나무치장보살. 그 소리는 기력이 다한 숨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어미의 의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경판전 쪽에서 스님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늙은 법현 스님이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살핀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합장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떠났다고 보아야 하오. 심씨 부인은 눈을 떴습니다. 이미 힘이 빠진 눈동자에는 절망을 넘어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님, 그럼에도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깨어날 때까지, 아니 제 마음이 아이에게 닿을 때까지는. 법현 스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석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돌보다 단단하고 연불보다 깊소이다. 그 기도에 이 늙은 중도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해인사의 장경판전 뒤편, 생명석 앞에 두 사람의 기도가 포개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제4장 기적의 밤. 해가 저물고 가야산의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심씨 부인과 법현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생명석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는 이미 형태를 벗어나 마음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이 떠오르고 장경판전 지붕 위로 희미한 안개가 감돌았습니다. 그 안개는 어느새 빛을 머금고 천천히 생명석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바람도 없고 소리도 없던 그 순간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 여길 정도로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씨 부인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스님, 방금 아이의 손이 움직였어요. 법현 스님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합장하며 지장보살님의 응답이시다. 그때였습니다. 생명석 위로 다시 한 줄기 빛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적광전 위에 걸린 달이 구름 사이로 환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달빛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생명석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아이의 가슴이 아주 천천히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입을 막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법현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아미타불, 나무지장 보살을 되뇌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 눈에는 혼란스러움도 고통도 없이 잔잔한 고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야? 그 한마디에 심씨 부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쁨, 놀라움, 안도, 모든 감정이 눈물 속에 섞여 쏟아졌습니다. 법현 스님은 생명석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의 생명도 이 어미의 기도도 모두가 공덕으로 남게 하소서. 그날 밤 해인사의 뒤뜰에서는 어느 누구도 본 적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한가운데 작은 생명이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5장 돌에 새겨진 이름. 기적이 일어난 다음 날 해인사 주변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기도 하나로 생명을 되찾았다는 전설 같은 말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석 앞에서 아이를 안고 내려오는 심씨 부인을 본 순간 그들의 눈은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아이가, 그 아이가 맞아? 마을 사람들, 스님들, 나그네들까지도 생명석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은 이제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한 살아있는 증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법현 스님은 생명석 앞에 작은 목패 하나를 세웠습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원 일심, 동자회생, 어머니의 원이 간절한 기도로 아이를 되살렸다는 뜻입니다. 그 아래 아주 작게 새긴 이름, 인수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 목패는 해인사를 찾는 이들에게 하나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는, 간절한 마음은 하늘도 움직인다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생명석은 성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병든 이를 위해, 누군가는 세상을 떠난 이를 그리며, 또 누군가는 살아있는 나를 위해 그 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기도의 이름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돌에는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는 수많은 기도가 바람결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후 인수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숨이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해맑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꿈을 꿨어. 심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무슨 꿈이었니, 인수야? 인수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한 스님이 나를 안고 하얀 연꽃 위에 올려놨어. 그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 다시 가거라.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심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은 채 생명석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심씨 부인은 다시 생명석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인수의 손을 꼭 잡고 함께였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바라본 생명석은 예전과 다름없는 조용한 돌덩이였지만 그녀의 눈엔 온 세상을 품은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이 아이가 다시 숨 쉬게 해주셔서, 이 아이가 다시 저를 안아주게 해주셔서. 그녀는 아이와 함께 작은 등 하나를 생명석 앞에 올렸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돌에 맺힌 기도들이 은은히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인수는 등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 돌이 우리한테 말한 거야? 심씨 부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돌은 우리 기도를 들어준 돌이란다. 그날 생명석 앞엔 어머니와 아들의 고요한 기도가 작은 등불 속에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소원 품은 길이었습니다.